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맞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석샘교회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 거룩한 성례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성전과 성막, 그리고 예배당, 이것을 사모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관계적입니다. 나 혼자서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관계적으로 일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역시 관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내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이렇게 관계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관계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푼 가슴을 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짐하고 교회에 등록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이 마귀 사탄 이놈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고 와 우리 목사님 좋아 보이고 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이상하게요,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마음속에 때때로 섭섭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발견되고 미운 성도가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약점과 단점도 보입니다. 하나씩 둘씩 못난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을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인정해야 할 것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완벽하고 천국과 같은 완전한 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완전한 교회에 등록해야지라고 내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불완전하게 돼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이 죄인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죄인 그 교회도 불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아니면 이 사람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임을 알면서 왜 다른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하기를 바랍니까? 이거는 바른 신앙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주간 목요일입니다. 고난 주간 목요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하여서 섬김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요 양말이 좋고 신발이 좋은 게 아니라 광야길을요 슬리퍼 같은 샌들, 크록스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샌들 같은 거를 하고 그 모든 먼지를 다 맞는 게 바로 발이었거든요.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주 계급이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거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구원론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나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목욕까지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번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즉 우리의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영적 비밀을 해석해 주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의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려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성경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2절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얘들아, 너네 내가 너희의 발 씻길 때 이상한 거 느꼈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는 것 한번 알아맞혀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제자는요, 스승님 선생님을 위해 밥을 차려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했습니다. 근데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딱 하나 시키는 일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요. 탈무드 게트보트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96쪽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종이 그 주인에게 해주는 모든 종류의 봉사를 제자 또는 그의 스승에게 동일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승을 섬겨야 하는데 단 한 가지, 신발 끈을 풀어주는 일과 또는 그 신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제외한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여도 제자가 스승의 신발의 끈을 풀거나 발을 씻기는 일은 안 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발을 씻는 행위는 정말로 비참한 노인들과 이 하인들만이 하는 일이거든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대부분 일은 시키지만 발을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발을 씻기지 않는데, 오늘 말씀 13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에 내가 주어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인데 선생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달라고 안 하는 거 너네들 잘 알지?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나중에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발을 씻겨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이후에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한 본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옳다. 15절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나중에 내 발을 씻겨줘, 이것 때문에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 야, 내가 나중에 죽고 십자가 지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너희들끼리 있을 때 너희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라? 발을 씻겨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낮아짐에 본을 보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짐에 본을 보이라.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낮아지고 본을 보이는 게 말이 쉽지,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본성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주인이나 스승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나의 발을 씻어달라가 아니라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요, 다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가거나 좋은 호텔에 가는 이유는요, 돈을 쓰는 이유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을 쓰는 만큼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를 대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서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서비스받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끼리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가짐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교회를 등록하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나는 어떠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교회가 되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지, 이건요 정말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빈자리가 보이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보이면 내가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대접하고 서비스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낮아짐으로 본을 보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의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는 게 있는데 요즘에 맞선하고 소개팅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매들 몇 명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좀 속이 상해서 메모를 해놨는데 세상의 기준이 너무너무 타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소개팅을 하고 맞선을 봤어요. 그러면 소개팅하고 맞선 볼 때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어떤 메이커의 양복을 입었는지, 어떤 시계를 찾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지역에 사는지. 맞선 볼 때 어느 특별한 지역에 사는 것도 그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혀를 차고 그냥 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서 결혼과 사귀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면요, 여자 쪽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지은 감자나 고구마가 조금 있는데 아버님 댁이나 당신 집에 좀 보내드리려고 하니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한대요. 그냥 감자 고구마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주소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주소를 보고 여자 쪽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그 집이 얼마짜린지, 집 소유가 누군지, 그 집의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한대요. 야, 이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타락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기준, 물질 만능의 기준, 어디에 살고 무엇을 타고 무엇을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더 섬기고 더 본이 되라고 주신 직분이지 이것이 우리의 레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이름 뒤에 붙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더 섬기고 본이 되고 낮아지라고 주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리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냐면 내가 먼저 알았으면 행동하시면 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예요. 16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종은 성도를 얘기하고 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 성도를 얘기하고 보낸 자는 예수님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해석하면 만약에 주인이 종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 낮아졌다면 그 주인을 따르는 종들은 섬기지 못할 이유가, 핑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섬겼으니 너희는 내가 보낸 자들이니 너희도 섬겨라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주인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잖아. 그런데 나의 종이요 제자인 너희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달라.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저들과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때때로 섭섭이가 찾아와 가지고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건지 내가 사랑이 없는 건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저도 매일 홈런 칠 수는 없네요. 근데요, 이런 말 하기 전에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 정말 한 번이라도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찬양은 왜 이래? 이 말 하기 전에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찬양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에 한 번이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참석한 적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투자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재정을 위해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밥이 맛이 없어요. 정말 식당에서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하고 그런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저분합니다. 빗자루 한번 드시고 청소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재어서 판단하고 막말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니 부족하지요, 모자라지요, 그리고 막막하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함께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라 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말만 번지르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 생활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석샘교회에는 말만 뻔지르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 눈에 부족한 것이 발견되고 내 눈에 단점이 보이면요, 그거 누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내가 빗자루 들면 되고요, 벌레가 보이면 내가 먼저 고개 숙여 주스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바로 섭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저와 함께 주일 낮 예배 마치고 4주 동안 신앙의 기본들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4주 동안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마치면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수업을 끝나고 올라오면 식사당번 구역에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정말 황송할 만할 만큼 신경 써서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근데 제가 믿음이 겸손하고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생활하신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앉아서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게 죄송한 거예요. 새 가족인데 숟가락을 놔야 할 것 같고 음식도 날라야 할 것 같고 그 죄송한 얼굴이 눈에 가득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이 자리에 앉아서 얻어 먹어도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딱 4주만 얻어 드시면 됩니다. 4주 성경 공부 끝나고 그때는 여러분들도 각 구역에 배정받아서 식사 준비해야 되니 4주만 공주처럼 얻어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만히 앉아있기가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도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도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등록 성도 끝나고 새가족 환영 수료식이 마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정말 그러한 마음 갖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심에 감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누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님, 빗자루가 어디 있나요? 그럼 제가 잘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이루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 말씀하는데요, 20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가시면서 제자를 파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파송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영접하라는 것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진실함과 친절함으로 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내 옆에 계신 그 성도님은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내가 내 옆에 성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누구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등 성도들과 가끔씩 이야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님, 교회 생활 방학하고 계시네요. 왜 방학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신앙과 하나님에 관하여 본질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많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냐면요, 교회 안에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랑 싸웠어요. 사기를 당하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벗거나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했거나 동업을 하다가 원수가 되었거나 인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든 성도들이 은근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성도가 나로 인하여 시험을 들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늘 조심하고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예수님 만나듯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회방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한 명의 사람, 성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저 성도를 성도로 변장하고 이곳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세 가지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내가 먼저 낮아짐의 본을 보이고, 두 번째, 내가 먼저 알았으면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 석샘교회는 천국과 같은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피로 세우신 석샘교회가 내가 먼저 낮아짐의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알았을 때 행동하며 다른 성도들을 예수님께 대하듯 대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